말씀을 시작하는데 너무 사족이 길죠. 자, 이 본문이 좀 길지만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저하고 제가 큰 소리를 힐 테니까 여러분은 작은 소리로 잔잔잔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장 1절부터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 3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들 함께 읽읍시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브엘세바, 세바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 또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그래서 브엘이 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브엘쉐바 하면은 뭐겠습니까? 맹세의 우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일곱이라는 숫자하고 똑같아요. 일곱, 7이라고 하는 게 세바가 7이에요. 숫자로. 그래서 일곱의 우물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게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주고 그 우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맹세한다는 단어인데 그게 왜 7번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게 히브리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맹세를 할 때 7번 얘기를 한대요. 7번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의 확고함, 그 약속의 확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말하다가 맹세라는 말로 이제 뜻이 된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 그렇게 하면 이제 확실한 약속, 7번이나 말해서 이렇게 결정한 확고한 그런 약속의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오늘 그 제목을 약속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 자,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후반부의 두 번째 섹션, 야곱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그죠? 맞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그죠? 자, 야곱의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오늘 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약속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같이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생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의 선물이라고 거기 나오죠. 그죠? 선물.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7장 37절.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유대인의 한 명절이었는데요. 이게 아마 장막절일 겁니다. 장막절에 그 마지막 날 예수께서 그 명절에 이제 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성전에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 바로 의식이 있는 그날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에 물 붓는 그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설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물을 생수의 강, 생수의 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그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요한은 해설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지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이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을 때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을 통해서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교회에 있어서 성령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예. 그때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열린 거예요. 그 생수의 강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 교회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지식을 가르치고,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고,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클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성령, 생수의 강, 이것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결국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그죠? 예. 영어로 기근, 페민,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죠? 예. 자, 이 흉년이 계속 이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죠? 예. 그죠? 예. 흉년. 우린 지금은 뭐 흉년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우리가 이제 뭐 흉년이 든다 이러면은 배추값이 좀 뛰고 고추값이 좀 뛰고, 그죠? 예. 흉년이 들면 뭐 오렌지 값이 뛰어가지고 오렌지 구경도 못하고.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한 2년 있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오렌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 해에는 오렌지를 구경을 못했어요. 예. 구경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슈퍼마켓에 파는 오렌지는 저기 어디 모로코 이런 데서 수입해 온 조그맣고 너무 비싸고 맛도 없고 그런 오렌지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를 떠날 때쯤에 오렌지가 그렇게 비싸던 오렌지가 너무너무 싼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원래 오렌지 값이더라고요. 예. 우린 지금 이제 겪는 흉년은 그 정도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안 먹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시대의 흉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런 기근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죠? 그죠? 막 왜 소뼈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그죠? 예. 막 땅바닥은 다 갈라져 있는데 소뼈가 굴러다니고, 그죠? 예.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우리 팀앤팀 있을 때 맨날 그런 거 보여주고 이렇게, 그죠? 돈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프리카에 우리 정원 선교사님 섬기시는 남수단 같은 데도 물이 없으면 그 동네에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벌써 사람들이 이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짐을 싸가지고 벌써 물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예. 하루 종일 걸어가도 물을 만나지 못하는, 평소에는 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짝 말라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가뭄이 심해지고 물이 없는 이런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물이 있는 데로 몰려들고, 예전에 우리 버마 같은 그런 동네는 이제 물을 항상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에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런 건기를 넘어가고 생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기근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딱 시작이 물이 없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아, 지금 그렇게 어렵게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가고 있는데 또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없어요. 예. 참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예. 믿음의 길을 가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고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예. 어려움이 올까요? 어려움이 올까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근데 이 어려움은 이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이 도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기근이 이제 무슨 기근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기근의 도전이었어요. 예. 자,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돈 떨어지면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죠? 그렇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이 망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대로 죽었더라. 창세기 그렇게 끝나. 이제 이삭이 목말라 죽었더라. 야곱과 함께 죽었더라. 너무 비참하죠, 그죠? 자, 이 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냐면은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32절에 그죠?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생존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물을 얻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여기 와가지고 지금 2년, 우리 남산에서 시작해서 3년, 그죠? 3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야, 많이 그죠? 이제 파송을 준비하셔야 돼. 3년, 3년. 예수님 3년 키웠으면 예담이네부터 이제 파송해야 돼. 우리 3년 했어요, 벌써, 그죠? 근데 이 쭉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때는 막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뭔가 우리가 좀 뭐가 될 것 같았는데 뭔가 교회가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주에 와 보면 뭐 바짝 말라 있고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저도 힘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전주까지 우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 가보면 우물이 다 막혀 있어. 우물이 바짝 말라 있고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죠? 이게 지난 우리 3년 동안 우리도 걸어온 길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항상 물이 쏟아지는 그 생수의 근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랐다 터졌다 말랐다 터졌다. 이 싸움이 이삭은 한 서너 번 싸웠는데 우리는 지금 수십 번 싸우고 있는 그만큼 찔긴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생수의 강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을 우리가 생명에 붙잡히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이 시대에 어찌하든지 교회의 이 생수의 강을 마르게 하고, 그죠? 오늘도 보면 그 땅의 주민들이 시기합니다. 계속 생수를 말린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고사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고사된 줄도 모르게 다른 걸로 대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땅 주민처럼 살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하늘 바라보고 하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우물을 확보하는 것, 이 생명의 샘물을 늘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수가 말랐구나, 내가 또 생명수가 마르고 있구나, 우리 가정의 생명수가 마르고 있구나,
또 원수들이 와서 잔뜩 돌멩이 집어넣고 다 덮어버렸구나.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밉게 보이는구나. 우리 자식들도 왼수같이 보이는구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다 무슨 이유입니까? 생수의 강의 문제예요. 생명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울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불평이 가득 차고 화가 나고, 그죠? 막 음란 공격받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막 복잡해요. 난 너무 비참하고,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난 왜 홈스쿨을 하고, 복잡한 게 많아요. 그죠? 예. 홈스쿨 안 했으면 더 비참해졌을 텐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부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인을 주셨을까? 정말 뭐 넝쿨째 굴러들어오면 뭐라고? 호박? 수박? 수박에 넝쿨째 굴러들어.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와, 어떻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나? 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나?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럼 뭔 차이예요? 그 인간이 다른 인간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수가 마르고 있냐 흐르고 있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 항상 계시고 십자가 항상 복음 동일한데 우리가 왜 어떤 때는 저기 하나도 느낌이 없고, 어떤 때는 저걸 쳐다만 보아도 우리 안에서 눈물이 터지냔 말이죠. 다 생명수의 문제인 거예요. 생명수의 문제. 이 생명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한테. 이게 마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말라서 완전히 먼지가 풀풀 나고,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자기를 부딪히는 다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컬컬하니까 어디 게임이나 한판 해서 풀고 싶고, 어디 영화관에 가서 잊고 싶지요. 술이나 한잔 마시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어. 그게 다 여러분 안에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 우물 빼앗기면 다시 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4장 주님,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가슴에 계십니다. 마음에 계십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있죠. 성령이 외적으로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 성령이 외적으로 막 임할 때는 여러분이 오관, 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저는 막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확 임할 때는 진짜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하고, 여기 뒤에 뭐가 이렇게 막 만지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어떤 날은 막 그런, 왜 이러나 이렇게 보면 저 온풍기가 틀어져 가지고 머리가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성령이 올 때 분명히 그런 감동이 와서 그런데, 어떤 감동도 없는데 머리가 막 보니까 이제 온풍기가 틀어져 가지고 그런 날도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 안에서부터 이 솟구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 생각, 말씀이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어떤 구체적인 지시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점쟁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총체적이에요.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의 원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라 하더라도 그냥 오른쪽으로 가봐,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솟구쳐 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들인 사람, 그죠? 그 사람은 때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삶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항상 물이 넘치는 그런 동산처럼,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영향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죠. 여러분이 의의 나무라고 불리운단 말이죠.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반드시 서로 충돌하고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돼요. 육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육체의 꾀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선택하고 죄인의 길에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체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의 열매를 먹으면 나도 죽고 내 이웃들도 죽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났나? 왜 이렇게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운가? 그거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육체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육체의 생각을 선택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더니 그 길 끝에는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망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살을 생각합니까? 그 사망의 열매인 거예요. 생명의 열매, 주님을 따라 살았다면 절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반드시 육체의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충동질하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잖아요.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장성해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이 생명의 강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시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죄하고 내 몸을 자해하면서 내 아무리 싸워보십시오. 그 죄 이길 수 있나?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내 아무리 안 미워하려고 그래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 그거 아무리 그 짓 안 하고 그거 안 보려고 그래도 내 눈이 나를 끌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생명력을 우리 자신을 계속 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권면함과 은혜에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응? 아멘. 이게 안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고 있는지, 무슨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교회로서.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내가 재영제님을 느끼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 교회지.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가족이 사랑해야 가족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아주 어떤 비참한 가족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 얘기였나? 하여튼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족이. 장난이 누군지 알겠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족한테 전화 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 사람은 전화도 안 받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뭔 가족이에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께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밖에는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보면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간단히 보아가겠습니다. 자, 이 기근이 들었어요. 물이 없어졌습니다. 고통스럽죠, 그죠? 자, 이삭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집트가 있어요, 그죠? 이집트. 이 이집트에는 강이 있습니다. 나일 강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아주 큰 강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집트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이집트는 여간해서 그 나일강이 마르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고 살기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풍요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땅에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거기 살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도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까지 내려가는데, 거기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가 시작되는 그곳이 국경 지역까지 거의 내려가 버린 지금 상태예요. 자, 여기서 정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네가 살아라. 와우,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땅에 네가 살면,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희 씨에게, 여기 자손이란 말이 씨입니다, 너희 씨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너희 자손, 너희 씨에게 줄 것이고 너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셔요, 그죠? 자,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간단히 이렇게 써져 있어요.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 머물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죠? 들었어요, 그죠? 감사하죠, 그죠? 자기 생각과 자기 한계 속에서 안 돼, 여기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붙잡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도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이삭 또 이 부인 리브가가 아름다웠나 봐요,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들을 얻어가지고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7절에 보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아버지가 2번이나 했던 그 죄악을 지금 다시 이삭이 짓는다 이 말이죠, 그죠? 참
죄는 끈질겨요, 그죠? 예, 죄는 끈질겨요. 예. 아브라함 때 웬만큼 그래도 처리했는데 이삭까지 타고 내려왔어. 예. 이삭도 동일한 죄를 지었어요. 예.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예. 숨긴 거예요. 숨겼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왜? 7절 끝에 보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그 땅에 지금 사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살라고 해서 사는데 두려웠다는 것이죠. 두려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끝까지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그죠? 두려움. 우리 안에 아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 망할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예,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그죠? 아플까봐 두렵고, 그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 특히 지금 이삭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죠? 예. 근데 뒤에 가면 재밌습니다. 역전이 됐어요. 그죠?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서면 이 땅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우리 같이 망한다.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이삭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속였어요. 그죠? 거짓말을 했어요. 자, 거짓말로 살면요 반드시 그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오늘도 정말 재수없이 어느 날 평소에 잘 지내다가 그날은 또 얼마나 리브가가 아름다웠는지 이삭이 괜히 또 친한 척했다가 친한 척했다가 그게 또 딱 그 아비멜렉 왕이 봐가지고 이 모든 게 사단이 났어요. 그죠? 그죠? 자, 진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위에 세워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진실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멘. 예. 진실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죠? 진실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굉장히 거짓이 많구나. 내가 이것도 무서워하고 저것도 무서워하고 내 안에 많은 사람 관계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거짓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거짓이 다 벗겨지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이 없는데 내 말이 지금 물으나 10년 후에 물으나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증인인데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그 거짓 위에 우리의 인생이 건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벗겨내고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거짓,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이 거짓 위에 우리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망할까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아플까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이끌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움직이셔요. 그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망의 이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깨트려 버리시고 더 이상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들을 거기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려고 히브리서는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거짓을 다 폭로하고 벗겨내버리고 우리는 그 거짓 위에서 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악인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인생이 있고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나한테 돌팔매질을 하고 못으로 받고 나에게 불질러 나를 죽여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막 흔들려 가지고 그죠? 보험 들고 그죠? 뭐도 하고 온갖 시큐리티다. 그죠? 근데 앞문만 잠그면 어떡해요? 창문 다 열려 있는데. 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벗겨내야 합니다. 이 거짓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거짓을 벗겨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몰라요. 이 거짓들 벗겨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 이 세상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없어야 우리는 불행합니까? 다 세상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합니까? 세상이 심어놓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초점인지 인생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장자의 권한인지 초점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을 벗겨내야 됩니다. 거짓을 벗겨내면 우리 가운데 점점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이제까지 쭉 걸어왔던 길을 보니까 제가 많이 담대해졌어요. 제가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담대해졌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많은 거짓들과 내가 결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것들이 날 괴롭히지 않은 거예요. 너 박사 안 되면 인간 취급 못 받을 거야. 그런 두려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한참 공부하는 데 있었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점점 저한테서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 없는 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결국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적혀있죠. 그죠? 두려워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두려워함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는데 이 어떤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사실 사랑을 많이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이 깊어지려면 이 두려움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칼들이 되고 정말 너 이렇게 하면 너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너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네 아이 젖도 먹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에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들 다 여러분 그것들 다 주님 이거 벗겨주십시오. 이 거짓으로부터 나를 벗겨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어제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하늘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와. 그분의 간증 중에 그분이 이제 터키에 가게 된 게 그 당시는 이렇게 여권도 우리나라에 아무나 못 만들던 시절이에요. 여권도 없던 시절인데
아주 부잣집이나 아주 고위 관료가 아니면 여권도 안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에 이분이 선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권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 왔던 터키 대통령이 뜬금없이 갑자기 스케줄을 한국으로 유엔 묘지 참석하고 싶다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 최바울 선교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최바울 선교사를 국비장학생으로 데리고 터키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대통령이 왜 한국에 왔을까? 왜 한국에 왔을까?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 여권 주려고 한국에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움직이셔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최바울 선교사님 뻥이 심하네.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 아니야? 예.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또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 좀 어려운 공부를 하셨어요. 좀 도 닦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는 그렇게 1, 2년에 안 닦아지거든요. 쉬운 논문이 아니라 도를 네가 닦으면 3년은 마당 쓸고 3년은 밥 짓고 그러면서 이 도를 닦아서 도를 닦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아주 심오한 공부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도를 한 2년 정도 닦다가 한 3년 닦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저한테. 3년 마당 쓸었는데 이제 3년 그다음 또 밥 지으라고 그러니까 언제 이거 밥 지어가지고 논문 쓰냐 그런 고통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하다 안 돼가지고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근데 다른 길도 다 막혔어. 그래서 인생에 참 정말 뭐 되는 게 없네. 그런 이 정말 절벽에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래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3년을 섬겼잖아요. 3년을 그 학생들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미 논문을 못 쓴 지가 그때가 제가 93년에 그만두었는데 98년이니까 한 5, 6년이 지났어요. 그 이 학교는요 대학원이나 맞이지만 몇 년 안에 공부를 끝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석사를 시작했으면 석사 과정이 2년 만에 마치는데 좀 길게 하는 사람도 뭐 한 5년 안에 끝내야 되고 박사를 시작했으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기간을 만들어 두지 않으니까 한 번 박사를 시작했다가 막 20년 30년 박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끝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패단이 심하다. 한 인생이 그냥 박사에 매여가지고 30년씩 보내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딱 연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박사 같으면 보통 요즘에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 저 때는 한 10년 안에 박사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박사를 주지 않습니다. 석사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그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지나버렸어요. 그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논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한동대 이제 3년을 공부를 하고 한동대에서 이제 3년을 섬기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기회가 생겼는데 당신 논문 쓰면 구제해주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한동대 말미에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한동대에서 내가 떠나고 다음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안 되던 논문을 선생님하고 몇 마디 얘기하고 이제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논문을 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교수님하고 잘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 논문을 그렇게 쓰게 만들었어요. 선생님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왜 이런 서울대학교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이 법을 바꿔가지고 이런 룰이 생겨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었나. 내가 지금 그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논문을 받았으니 내가 그 공부에 매듭을 지은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죠? 이 학교에서 데모하다가 잘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린 애들이 많이 있고 논문 쓰다 잘린 애도 있고 막
저는 한 번도 데모하거나 이런 운동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다 저희 개인적인 이유로 논문을 못 쓰게 됐는데,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런 이 민주화에 헌신해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는 이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갑자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다 구제해줘라, 다시 기회를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그 논문 한 학기만 쓰고 그 공부를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신기하다. 이게 왜 그 전 해도 아니고 그 해, 그 시간에 했을까? 제가 그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논문 쓰게 하려고 이 시간에 법을 바꾸시는구나.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뭐 한지도 몰라요, 그죠? 뭐 때문에 자기가 이런 법을 이렇게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때 터키 대통령은 왜 한국에 그렇게 내가 가고, 그 무덤에 가서 뭐해요, 그죠? 그 부산에 유엔 묘지 가보시면 알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무덤 하나 있는데 거기 뭐 가서 그렇게 굳이 거기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그 뭐하러? 하나님이 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한 사람을 터키로 데려가시려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단다. 그죠? 머리카락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그죠? 우리 집에 바닥에 잔뜩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세면서 16번째, 17번째, 19번째 다 세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머리카락 쓸면서도 은혜가 와야 돼. 이 하나님 다 셌구나, 그죠?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신다는데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이틀 전에 잠에서 깨는데 밤에 하나님 한밤중에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거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겁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결국은 그 물을 얻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러 그 모든 거짓을 버리고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임재를 결국은 누린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주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그 영광을 본 것을 여기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할렐루야. 이 물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그죠? 좋은 땅에 뿌리온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커졌는지, 거부가 되었고 왕성했고 정말 커졌다고 그랬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막 양이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막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나와도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유산도 하지 않고 감당을 할 수 없는 축복이 막 임했어요. 자,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으면 그걸로 축복받은 걸로 끝나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와 잘됐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을 빼앗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원수의 싸움, 원수들의 대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왜 이틀 3일 못 갑니까? 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생수의 강물이 터지고 캠프 갔다 와서 그지? 와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이틀 3일 지나면 다시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그때 받은 게 거짓말인가? 이거 뭐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생수의 강물이 그냥 그친 거예요? 아니에요. 원수가 막기 시작하는 거야. 막 덮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저 가정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더 이상 그럼 우리의 하수인이 아니지. 그래서 막 들쑤시는 거예요. 그 우물을 어찌하든지 막아버리려고. 그 생명의 그를 차단해버리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고 난 다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단 말이지. 원수가 이제는 빼앗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넘어서 버려야 된다는 거지. 예. 이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이 은혜를 완전히 원수가 굴복할 때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막 시기하면서 이제는 그 우물을 덮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들이 어쨌든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막 같이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가져라, 그죠? 가져라. 네가 가지면 내가 다시 파지. 그죠?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내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버리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버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버리고,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예. 이삭이 이 믿음의 삶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내 지금 보이는 우물뿐이야. 네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 안에 우물이 있어. 내가 파면 거기 우물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 우물에 의지해서 사는 줄 아냐? 나는 저 하늘의 우물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야. 가져갈 테면 가져가. 네가 가지려면 가져. 응? 하나님 난 다시 주실 거야. 예. 이삭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 전에 이 마누라 팔아먹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예. 지금 바뀌었어요, 이삭이. 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거 빼앗기면 또 어디 가서 또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져가라. 내가 다시 파마. 할렐루야. 예. 이삭이 결국은 이 우물들을 얻습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그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에색, 신나. 예, 이름을 지었어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들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는 그냥 빼앗기고 끝나겠습니까? 다시 파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다시 팔 것이다. 다시 팔 것이다. 다시 팔 것이다. 할렐루야. 팠어요, 결국은. 결국은 원수가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하고 괴롭히지 못할 만큼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 거기는 넓어서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다가도요,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예. 더 이상 우리를 괴롭혀봐야 자기들만 피곤하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때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한 물러가는 거. 완전히 물러가진 않지만 물러가는 거. 우리는 이 정도의 승리를 거두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3번을 시험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에 가라 그랬을 때 갔단 말이죠, 그죠? 간 줄 알았는데 또 옆에 와서 또 다른 걸로 막 쫑알거린단 말이죠. 또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또 와서 또 쫑알거린단 말이죠. 3번째 시험에 이겼을 때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우리를 향한 원수의 괴롭히면 끝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응? 예. 생수의 강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르호봇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우물. 자, 여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할렐루야. 예, 이게 교회 회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장막과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회복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예배가 다시 이삭의 예배로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나를 괴롭히던 이 원수들이 이제 나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원수들이 두려워해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원수와도 화친하게 되고 화평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피스 메이커란 말이죠. 그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샬롬이에요. 이건 전쟁을 그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원수들까지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 사람한테는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유혹하지 마라. 이 정도 가지고는 괴롭히지 마라. 예. 예. 그죠? 예. 시험의 단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 정말 이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이삭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들과 언약을 맺고, 예, 거기서 물을 얻습니다. 32절에 물을 얻었다. 아멘. 물을 얻었다. 세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마르지 않는 브엘쉐바, 예, 브엘쉐바 오아시스, 이 우물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하늘로 부어지는 이 약속의 성령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구해야 합니다. 이 교회 더 성령 구해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 더 성령 구해야 하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솟아나는데, 악한 자의 꾀에 자기를 내어주지 말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인의 그 인격에 완전히 동화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생수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완전히 물된 동산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강물을 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하여 주님 이렇게 예언해 주셨고, 이미 그 성령 이 땅에 임하였고, 주님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주님이 정말 이 봉한 샘을 두셨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은 주님의 생명의 샘물을 우리 가운데 감추어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샘물이 말랐는지, 주님 이 샘물이 지금 주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내 안에 계신지,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주님 내가 저절로 주님의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지,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어떤 거짓이, 어떤 두려움이 주님 우리를 가로막아 이 샘물을 덮어버리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원수의 종로로 가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고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요 정말 주님 그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 다시 한번 증거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괴로움, 우리 가정에 있는 괴로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괴로움, 주님 이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의 생수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생수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물이 샘들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한번 더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주님,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 그것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고 당신이 하라고 한 것을 하고 주님, 당신을 쫓아 주님, 당신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의 말씀이 흥왕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구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주님, 우리의 이 샘을 막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의 샘을 빼앗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또 주님 이 샘을 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성령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계속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주님, 마른 우물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 주님 영의 생각 다시 충만히 솟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막고 있는 돌들, 주님 더러운 것들 다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지금도 다시 순종하며 샘을 파며 주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